하는 시간 너무 감사하죠. 네? 이제 마스크도 좀 벗을 때가 됐는데 이 찬양하는 분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유시영 장로님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엊그저께 군대 제대하고 충성 다녀왔습니다 그랬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보니까 벌써. 그러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우리 장로님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의미를 알아도 사실적인 그 의미대로 응답을 못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좀 우리가 의미를 알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회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인간 회복입니다. 인간. 왜 당연히 우리 인간인데 뭐 또 인간을 또 회복하냐. 근데 인간의 의미를 잘 몰라요. 목적도 모르고 복음을 알면서도요 상식 이하의 삶을 살고요 아무 객관성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임마누엘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살 때 여러분이 정상인 겁니다. 진짜 인간인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인간이 아닐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모습을 띤 짐승처럼 사는 사람 많고요.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본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형상이란 말은 본체 없이는 nothing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10장 3절인가? 3절인 것 같은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자신을 피하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닌 거지. 그렇다고 이거 인간도 아닌 게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인간이고요. 임마누엘로 사는 자가 우리 인간이고요. 원래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라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까.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본래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래 계셨다니까.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형상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체를 드러내는 반사체란 말입니다. 반사체. 우리는 진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본체 대신 하나님이 없다면 형상은 nothing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거울을 떠나면 그 순간 그 모습도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 그런 존재다. 근데 우리는 대단히 우리에게 막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학대하거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배제하고 나에게 가치를 두고 뭐 대단한 존재로 의미를 두고 다 그게 헛된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피조물이죠. 피조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흙으로.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조금 전에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미래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5분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아마 세계를 정복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3초 앞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체를 나타내는 형상에 불과하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다. 임마누엘로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누리고 살아야지. 그 외에는 헛된 삶이에요. 그건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며 산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예배 회복이 예배 회복.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저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전. 교회거든요. 에덴 동산.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가정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정에 축복이 다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어쨌든 최고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최고의 시스템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사단은 어쨌든 예배를 없애잖아요. 저 방글라데시를 가니까 금요일 날 거기는 공휴일이라 이슬람은 금요일 날 뭐 의식을 하더라고. 주일날 쉬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주일이 시작이 됐는데 안식일은 주 끝날인데 주일은 주 첫날 아닙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을 바라보고 일주일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면서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일주일 사는 거하고 안식을 내다보고 사는 거하고 같겠어요? 죽을 고생이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일과 주일이 바뀌었거든. 이건 보통 의미 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없애려고 해요. 사단이요. 파킹랏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파킹lot 워십 해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자동차 안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놀러가기 좋은 복장을 하고 와갖고 막 차 안에서 막 대강 신발 벗고 막 복장 아무렇게나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운동장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미국은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3일을 쉬니까 그냥 어디 멀리 놀러 가기 위해서 주일을 수요일 날로 다 바꾸고, 유럽 가면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되니까 옆 교회로 가십시오. 목사님이 그걸 붙여놓고 어디 놀러 간다네. 그래도 국가에서 봉급이 나오니까. 어쨌든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최고의 우리를 세워가는 시스템인데, 은혜 주시는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배의 중요성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8절 예배적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과 최고로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유일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짐승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최고로 하나님과 기도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적 존재, 우리 예배. 본래 인간은 이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근데 전부 그 예배 모르잖아요.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정말로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세계복음화 목적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 목적은요, 이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결국 예배.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이 가스펠, 이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보다 가스펠송 잘못하면 나를 들뜨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요. 그런 찬양이 많아요. 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나를 들뜨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찬송이 뭡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창조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왜냐? 다른 건 다 죽는 순간 다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 얼마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맨날 똑같은 예배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최고의 은혜를 주신다. 최고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주 너무 재미있어. 그건 충족이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어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더라네. 네 뒤에 귀신이 따라다닌다. 보인다 그러더래.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런 말 아무것도 아닌데 못 누리니까요. 진짠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갖고 일이 안 되는가? 그래갖고 나한테 상담한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복음을 지금 10년 이상을 들은 분이. 그래서 참 내가 기가 차고 내가 저 순사 칼찬다고 그랬지.
그 사람이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다. 보이는 게. 귀신이 보인다. 그게 진짜 문제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나타나요. 치사하게 귀신이. 나한테 막 그렇게 막 귀신처럼 나타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고도의 방법을 써서 나를 속이겠죠. 내 각인을 가지고 역사하지. 그렇게 하지. 막 산발을 하고 나타나 봤자 좀 무섭긴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는 복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뭐 그러길래 이해하긴 뭘 이해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믿냐 믿는데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다 있음을 믿냐 믿는데 함께 계심을 믿냐 믿는데 못 누려서 그렇다. 못 깨달은 게 아니라 못 깨달았으면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을 못 있는다. 다른 데로 가지. 가까운 교회로 가지. 깨달았으니까 붙어 있지. 시달리면서도. 근데 못 누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니까 내가 노래 되겠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예배 시간에 꼭 참여해라.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최고로 하나님 은혜를 최고로 은혜 주시는 이게 시간표가 딱 맞으면요.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리고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행위가 있잖아요.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전도도 귀한 거지만 예배가요. 최고로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행위라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속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할 때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 말은 반대로 최고로 가치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천하 만국 영광 그거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날 야곱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에 하나님 앞에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신앙생활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 때문에 야곱이 여러 가지 손해를 본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제대로 똑바로 언약 붙잡았으면 야곱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평생 고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일날 할 말을 미리 하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가족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예배에 관한 한 말 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 가정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까 가정이 됐고 낳다 보니까 자녀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니까. 27절에 남녀를 창조했던 남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축복이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에덴 동산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이에요. 성전.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왜냐?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참 성전. 왜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은 전혀 장애물 없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니까. 그러므로 거기는 성전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돼요. 교회에서 모든 축복이 시작되고 그 다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가정을 염두에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창조 원리라고도 하고 윤리라고 그래요. 원리라고 하고 윤리라고도 하잖아요. 여기요. 일부 일처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지금 이게 너무 왜곡돼 가지고요. 저는 난 볼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야, 참 편리하다. 남자, 여자 딱 구분돼 있대. 호주 가면요. 성이 30가지래. 기분 내키면 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여자라네. 유럽 같은 데는 뭐 고양이하고 막 결혼하고 개하고 결혼하고 참 이젠 미국에서요. 이제는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 수 있도록 합법화해달라.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니까 이제 5만 가지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거 있죠.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랑 살도록 합법화. 지금은 그게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합법화 시켜달라 막 그러. 목사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없애자.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들은 복음이 없어요. 그걸 무슨 힘으로 막습니까? 복음 없이. 우리 자녀들 생명 걸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교회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왜 있어요 여기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진짜 모든 축복이 다 있고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예배가 최고로 가치인 이 답이 안 나왔으면 여기 왜 나오십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아무 가치 없는 목회할 뻔했어요. 그리스도 몰랐으면. 괜히 거짓말을 했었고 말이지. 폼 잡고. 근데 복음 아니까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저는요. 최고의 가치를 깨달았고요. 여기에 생명 걸 수 있고요. 여러분 생명 거셔도 됩니다. 세계 복음화와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 그 인생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나타내고 이게 우리 형상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가치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출세를 했든 사업을 했든 자 근데 이 사단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파괴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든 사명, 축복이 다 시작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애를 안 낳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여러분 유다의 아들 셋 있잖아요. 셋 중에 큰아들은 왜 죽었는지 몰라. 둘째 아들 왜 죽었는지 알죠?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유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그 둘째가 다말하고 그때는 형수가 애가 없는데 재산이 없는데 형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대신 결혼해서 후손을 있게 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수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어쨌든지 피임을 하는 거야. 애를 못 낳게. 애를 낳으면 우리 형수한테 왜 내 자식을 후손으로 남기냐. 싫다. 그리고 후손이 있고 그러면 내 또 재산을 떼어줘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피임을 자꾸 하는 거예요. 피임.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피임. 거기서 오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유행위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때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왜냐? 유다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애 낳는 걸 거부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가정과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한다고? 애를 낳으면 몸이 망가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 키우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요? 돈 많이 벌어야 여성이 뭐 대우를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하나님 말씀 키우는 게 최고의 하나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멘도 안 나오네. 누가 그랬어? 결혼을 하고 싶은가 보다. 어쨌든 하나님 계획이 첫째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교회고요, 예배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근데 사단이 제일로 막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가정에서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모 자녀 간 이 소통이 되어집니다. 세대차가 없어져요. 제일 문제가 세대차예요. 아유, 나 때는 그만 지나간 얘기 그만하라고. 어른들 무시합니다. 어른들 무시하고 그런 세대가 없었으면 여러분 젊은 세대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런 혜택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 오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런 세대차가 없어요. 왜냐? 토라 율법으로 하나가 돼요.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진짜 복음이면 부부끼리요. 그 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통합니다. 자녀 금방 부모를 이해합니다. 말 통합니다. 이거 복음 못 누리면요, 여러분 성령인도 못 받으면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같이 살면서도 거리가 10리, 20리.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래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자녀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죠. 거기서 제대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복음 가진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사회 회복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사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28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왜 임만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흑암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창조 후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래요. 좋았더라. 7번이가 8번 나오고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받고 응답받는 거 기뻐하십니다. 좋았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그 자체가 좋았더라. 이걸 다 망가뜨렸잖아요. 말씀 놓치게 하고. 땅이 피폐해지고 엉겅퀴가 나고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세상을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다니까. 이걸 회복하는 것이 사회 회복이에요, 여러분. 사회는 다 망가졌어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사회를. 그래서 창조 원리 윤리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요 증인이 돼야 되겠죠. 증인.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전도 선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처음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거든요. 이 망가진 상태를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병든 사회를 고치고요. 바꾸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쪼록 4가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사단이 다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인간을 왜곡시키고 여자를 왜곡시키고 어린아이를 왜곡시키고 다 왜곡시켜놨어요. 결혼을 왜곡시켜놓고 가정을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축복은 에덴 동산과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부모들이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4가지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